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표를 주셨습니다. 자, 파란색 얼마나 밝고 멋있습니까? 새해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 제가 송구영 영신 예배 때 은혜의 보좌 앞에 땡땡땡 나아가라, 온전히 나아가라, 온 마음을 다해서 나가라, 열심히 나아가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표가 있습니다. 표뿐만 아니라 주제 찬송가가 있어요. 주제 찬양. 주보를 한번 보시죠. 내주 은혜의 강가로. 이게 주제 찬송가예요. 한번 해볼까요?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의 은혜의 강가로 날마다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에 이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이제 두 번째 시간을 죄송합니다.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예수님께서 나오시자 당황했어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어린 양, 구원자, 메시아, 그렇게 대망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니까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떨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한다,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구원의 사역이 시작될 것이다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제 세례 요한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에게 세례를 받으신 주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또한 주의 말씀에, 주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에게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의 마음,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다. 또한 세례 요한의 마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다. 이 두 사람의 겸손과 순종의 결과가 무엇이냐? 오늘 세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늘 문이 열렸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왜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할까?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포인트들이 담겨져 있어요. 주님의 겸손과 유언의 순종으로 나아가자 하늘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잠깐 띄워주세요 집사님. 하늘문이 활짝 열렸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세례 요한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평안한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구약 39권 3927, 그렇죠? 구약의 가장 마지막 내용이 뭡니까? 예언서가 뭡니까? 말라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약으로 나아갑니다. 신약은 뭡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우리가 순서상으로 보면은 말라기 다음에 마태복음이니까 시간적으로 보면은 간격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간격은 자그마치 400년이나 됩니다. 말라기 마지막 선지자로부터 예수님의 나타나심, 성육신을 입으신 그 간격이 자그마치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자그마치 400년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40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한 것은 샬롬의 평안이 아니에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면에서 어둠이 임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삶의 소망과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 그들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갔기 때문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원은 결국에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임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체성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역을 감당하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했다는 거예요. 근데 400년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 주님의 검성과 여호와의 순종을 통해서 그 400년간의 말씀의 침묵이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은 하늘과 세상이 연결되었다는 것이. 400년 동안 단절되었던, 400년 동안 끊어졌던 그 모든 영적인 고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암만 의를 행하려고 그러더라도, 내가 선행을 하려고 그러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의가 아니고 선행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의는 하나도 없다고 주님께서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암만 착한 마음을 먹고 선행을 쌓더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중심 가운데 나도 알지 못하는 아담과 하와의 원죄의 DNA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활짝 열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게 있어서는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은 본격적인 메시아의 사역이 시작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거듭나고, 시온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새롭게 세워질 수 있는 구원 사역의 시작이 하늘문이 열렸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 그럼 우리들의 입장은 아까 제가 읽듯이 멸망받아 마땅하고 죽어 마땅하고 죄인으로서 영벌받아 마땅한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늘문이 열렸다는 첫 번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의 모습은 뭐냐? 여러분,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셨다는 것은, 주님께 세례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닫혔던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의 문 또한도 누가 열 수 있느냐? 취업의 문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이 있습니다. 결혼의 문이 있습니다. 직장의 문이 있습니다. 다양한 승진의 문이 있습니다. 그 모든 문을 누가 여느냐는 거예요. 내가 연다? 그렇지 않아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그 모든 문은 주님께서 여시는 거예요. 내가 열 수가 없어요. 내가 암만 지식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그 문을 갖다 두드린다 그러더라도 그 문은 열리지 않아요. 주님께서 열어주실 때 가정의 문도 열리고, 자녀의 문도 열리고, 기도의 문도 열리고, 태의 문도 열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 앞에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여러 가지 인생에 닫힌 문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문을 내가 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인생의 문을 갖다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여셨듯이 인생의 주관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 또한도 우리 주님께서 활짝 열어준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 생활이고, 그게 바로 무릎으로 나아가는 우리 효자동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긴밀한 소통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의 문도 반밖에 열리지 않는 것이에요. 활짝 열려야지 우리가 그 안에서 다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 아까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예수님의 겸손, 세례 요한의 순종. 주님, 날마다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낮아지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지위와 부와 권세와 명예를 인해서 의시되는 마음, 뻐기는 마음, 높여지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주님의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받고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례 요한같이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여러분, 하늘문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 또한도 활짝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늘문이 활짝 열리자 저를 한번 따라서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16절에 제가 밑줄을 그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되시는 분이에요. 창조주셔요. 전능자십니다. 무소부재하십니다. 그런데 목사님,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지요. 왜냐하면 날마다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이냐? 세례를 받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에게 임하실 때 한 번 임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의 동사를 원어로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영원히 임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눈에 보이는 주님의 사역이지만 그 양옆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합쳐져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한 것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 예수님의 탄생만 보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실 때 동정녀 마리아,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고 우리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천지창조도 마찬가지예요. 성부 하나님만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창조하셨다. 우리가 있는 신구약 성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저자가 많이 있습니다. 모세오경서 비롯해갖고 저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모든 저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모든 환경과 상황과 여건, 문화를 갖다 다 초월해서 성령의 감동과 감화에 의해서 그 모든 것들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 성경의 말씀은 인간의 말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시를 읽는다든지 소설을 읽을 때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화는 되지 않아요. 감동은 받을 수가 있지만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변화를 주지를 않아요. 그러나 성경의 신구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과 감화로 이루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읽을 때 눈물이 나고 변화가 되며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참 희한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29년, 30년 동안의 공생의 3년을 사는데 29년의 삶에 대해서는 조용해요. 누가복음 2장의 말씀 가운데 그냥 어린 시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해프닝 사건 그것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나아가셔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자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180도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이.
사단과 어둠과 마귀의 모든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습니다. 사람들이 질병을 갖고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서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역사를 갖다 베풀어 주십니다. 낮고 천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세리와 창기의 친구가 되시고 만나주시고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십니다. 그들의 삶을 공감해 주시는 거, 요즘 말로 얘기하면 공감이에요. 굶주린 자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굶주린 자에게 풍성함의 삶이란, 하나님 나라의 삶이란 무엇인가를 갖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친히 베풀어 주십니다. 억눌린 자, 아파하는 자, 고통당하는 자, 눌린 자 모든 자를 갖다 우리 주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진정한 해방은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나라적 해방이 아니라 영적인 해방이 참된 해방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친히 모델로 보여주셨다. 그것만 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손을 걷어주시고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셨다. 베드로가 그것을 거부하자, 이것을 거부하면 나와 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자 머리속부터 발끝까지 씻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얘기하잖아요. 손발만 씻으면 된다. 천국 말씀과 사랑을 선포하시고 용서를 선포하시고 주님의 모든 공생애의 삶은 권세와 권능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최첨단 기능을 가진 자동차와 같아요.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비행기에 대해서 예를 들었는데 오늘은 자동차 예를 들겠습니다. 최첨단 기능, 많은 화려한 기능들을 갖고 있습니다. 온갖 안전장치와 모든 것들이 갖고 있어요. 누구도 타고 싶은 차예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딱 탑니다. 스타트 버튼을 갖다 탁 누릅니다. 그러면 뭡니까? 가볍게 시동이 걸리면서 부릉 하고 좋은 소리가 나는 것이죠. 그리고 자동차가 움직입니다. 스르르.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자동차에 올라타는 거예요. 그렇죠? 자동차를 밀고 가지는 않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겸손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는 자동차를 밀고 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자동차를 밀고 간다 그러면 너무너무나 버겁고 너무너무나 힘들어요. 암만 비싼 차고 고급차고 기싸나라는 것들 아깝다 그래서 그 자동차를 갖다 창고에 집어넣는다든지 뭘 갖다 두루두루 싼다든지 아니면 그 자동차를 갖다 내가 힘을 줘서 밀고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기 위해서 겸손과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자동차를 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것이. 그러나 그 운전수는 누굽니까? 내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운전대를 다 붙잡아 주시고 영근아 아무개 옆에 타라. 내 주님, 내가 운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옆에 모든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영광 돌리면서 인생을 잘 살아라. 예, 감사합니다 주님.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깊이 만나고 성령을 깊이 체험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잘나면 얼마나 잘나고 못나면 얼마나 못났겠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모자랍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난 사람 없고 못난 사람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경에 그랬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베드로가 얼마나 뛰어났습니까? 주님의 수제자로서 죽기까지 내가 따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건만 그 십자가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는 오명을 갖게 되잖아요. 또한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 생각에는 첫 번째로 베드로가 그 모습을 봤어야 되는 것인데 베드로는 의심하면서 오히려 막달라 마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갖다 넘겨버렸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다 그러면 우리는 베드로의 인생을 불완전한 인생, 역시 연약한 인생이구나라고 점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서 베드로가 성령 받은 이후에 그는 이전의 모습을 완전히 벗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성령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인류의 역사를 AD와 BC로 나눕니다.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AD와 BC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신앙생활도 AD와 BC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럼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AD와 BC를 어떻게 나눌 수가 있습니까? 제가 설교당 가운데서는 제 어떤 개인적인 체험을 얘기를 안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즘에는 계속 하라 그래서 잠깐 부족하지만 나누겠습니다. 저는 목사애들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불구하고 저에게는 믿음이 별로 없었어요. 모를까?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냥 생활. 마음 가운데 불평도 있었습니다. 원망도 있었습니다. 왜 아버님이 목사인데 내가 왜 목사의 그런 역할을 갖다 감당해야 될까? 짜증도 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서 성령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환상을 보았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것을 부모님에게 이야기하자마자 주님께서 너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있는 것 같다.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하고 신학교를 가고 지금까지 그 모든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AD와 BC는 바로 주님을, 성령을 인격적으로 만난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전엔 부모님의 이끌림에 의해서 아니면 누가 보니까 억지로 해서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그 이후서부터는 모든 것을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결정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들 또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세례를 받은 이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것처럼 그 모든 사역이 달라진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을 기점으로 여러분의 생애가 이전과 완전히 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을 받아야지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문자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받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올해 2020년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감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저를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혹시 여성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당시에는 남성 중심의 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마 오늘날 하나님께서 오셨다 그러면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셨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영적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몇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앞의 내용으로 가야 돼요. 역으로 거슬러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요.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나와 하늘문이 열려야 되는. 하늘문이 열린다는 게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했듯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있을 때 이웃과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것이, 그것은 영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이룬 다음에 하나님께 거꾸로 나간다, 그건 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고르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 성령의 체험이 없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은 그냥 우리가 머리로 상상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야, 그게 어떻게 가능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그 음성을 듣는다고? 너 세상 말로 뻥치고 있지, 너 거짓말하고 있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상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에게 확실한 말씀, 하나님의 음성, 성경 말씀을 이렇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이 말씀을 읽는 것 또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실제적이고 정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사람은 신앙의 격이 달라요. 바라보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목표와 지향점이 다르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는 자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나아가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곁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격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품격이라는 말을 사용하잖아요. 신사라는 말을 사용하잖아요. 예. 숙녀라는 말을 사용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드러나진 않지만 그 사람의 품격과 인품과 모든 것들을 드러내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는 사람은 신앙의 격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주님의 음성은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에게만, 예수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 코로나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사랑의 음성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를 같은 음성을 갖다 날마다 듣는다면 여러분들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 그것을 갖다 내가 온전히 믿으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그 말씀 가운데 절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며 감동하며 인생을 살아나간다면 코로나 괜찮습니다. 왕따, 은따, 외롭지 않고 혼자 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삶 인생 가운데 어떤 절망과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넉넉하게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받았다 그래서 환난을 면하고 편한 생활 가운데 인천까지 인도받는다, 그런 말은 한 말도 없어요. 오히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하고 눈물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때로는 지위도 낮아질 수 있는 것이고 부당한 이익도 당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 그 뒷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왜일까요? 왜 주님의 날마다 사랑의 음성을 듣는 자는 담대하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없을까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주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며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는 비록 더딜지라도 그 인생의 발걸음은 우리 주님께서 승리의 발걸음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빨리 가고 속결하고 모든 것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빨리빨리 일사천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맹점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빨리빨리 속히 하라는 말을 한마디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우리가 빨리 갈 때는 영근아 스톱, 봐라. 영근아 스톱, 무릎 꿇어라. 영근아 스톱, 쉬어라. 영근아 스톱, 뒤돌아서라. 성경에 그런 것들이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 위한 영적 비상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비행기의 존재와 이유가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예요. 비행기는 크기 작건 인원수를 얼마 태우건 관계없어요. 비행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 존재의 이유와 목적은 나는 거예요. 날아서 목표 지점까지 가는 것이. 아무리 비행기 모양이라 그러더라도 도로를 계속 달린다 그러면 우리는 그 비행기를 보면서 저건 비행기가 아니야, 비행기의 기능을 못하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올해 2020년도 새 첫 주일, 새날이 밝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비유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효자동 교회가, 우리 효자동 비행기가 어떻게 하면 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안착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딱 한마디를 주시더라고요. 성령, 성령의 인도함, 성령의 다스림,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나가면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의 바람을 타면은 잘 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신 분은 잘 아실 겁니다. 갑자기 기장이 방송을 합니다. 지금 이상기류가 생겨서 여러분 안전벨트를 꼭 하시고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막 있잖아요. 근데 그 이상기류가 너무 심해지면 어떻습니까? 위에서 뭐가 막 내려오더라고요.
막 산소 마스크가 나오고 막 불빛이 막 반짝반짝하고 진짜 뭐 아비규환 같이 막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암만 튼튼하고 안전한 비행기라 그러더라도 순풍, 순한 기류를 타야 되는 것이에요. 여풍을 만나면은 그 비행기가 어떻게 될 줄은 모르는 것이에요. 그 순풍이 뭡니까? 성령의 바람을 타는 것이에요. 성령의 바람을 타면 우리 효자동교회 비행기가 하나님 2020년도 은혜롭게 쫙 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을 타면 우리 효자동교회가 뜨는 것뿐만 아니라 비행기가 뜨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안착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코로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종지시켜 주셔요. 우리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에요.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두라 그러면 사회적 거리를 두기, 너무나 만나고 반갑고 손을 마주고 하고 싶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어떤 방역 수칙에 의해서 그것을 잘 지키면 되는 것이에요. 비대면 예배다, 대면 예배다, 신방이다, 그렇지 않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것은 성령의 은혜 가운데 변화가 됩니다. 올해도 성령의 은혜 가운데 부르짖고 기도하며 사모함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충만히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있습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